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인이자 사회학자인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자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돈만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이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를 문제 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르치지 않은 채 물질만 남긴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소중히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입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부동산이든 혹은 삶의 교훈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리나 종교적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바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줍니다. 신앙의 유산은 어려운 시대를 견디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보여주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기다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새기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날카롭게 각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로 돌에 새기듯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각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 교육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외적인 신앙의 형식으로 시작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씀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부모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또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 아내는 6차 항암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5월 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던 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빠는 목회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엄마는 치료에 전념할 겁니다. 너희들은 학업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놀라운 능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가족 설교할 때도 존댓말로 하셨어요. 순화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엄마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아내가 집에 왔을 때 고통 속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아이들이 순번을 정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모의고사도 보고 또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워낙 그전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깊이 자라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깊이 새겨지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부모의 삶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살아있는 영적 교과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는 온전히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진실할수록, 부모의 신앙이 온전할수록 자녀는 그 신앙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믿음을 전수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을 전수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두 번째는 신앙교육은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익히게 하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단 한 번의 강의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교육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에는 단기 속성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신앙교육이 주일 예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신앙의 교훈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교회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예배를 봅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전수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교육을 자녀에게 쏟아부어도 결국 자녀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자녀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가 보았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매일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은 몇 대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소중하고 귀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전수, 그 믿음의 전수는 부모님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신앙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의 대를 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유언 때문에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을 자녀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며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신앙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5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습관은 자녀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앙으로 반응하는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자녀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녀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해결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그분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도울 때 우리의 자녀는 돈독한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으로 신앙을 교육하려면 부모의 삶을 통해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성경을 펼쳐 묵상하는 모습을 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부모의 등을 바라보며 배우고 익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훈계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갈 때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달하려면 가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한 집안의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자녀의 가치관, 선택, 인생의 방향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형성된 신앙의 정체성은 자녀의 가치관, 선택, 인생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믿음은 자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지금은 좀 방황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적인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삶을 통해, 모범을 통해, 사랑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삶의 모범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을 해석하고 또 부모의 삶을 복사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해석하고 부모의 삶을 복사하여 따라 행하는 그런 존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말이 아닌
삶의 중심이 될 때 자녀는 그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전수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철학자 에드먼드 머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가정은 사회의 첫 번째 학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약간 신앙적으로 각색하면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는 첫 번째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가정에서 부모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설교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생활 속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성공, 성적, 스펙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만 예배드리고 평일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그런데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흘러가야 살아납니다. 나뉘어져야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도 학벌도 재능도 사회적인 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여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을 했고요, 지금 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네요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된다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믿음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신앙의 뿌리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영적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이 시작되는 첫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그 다음 자녀까지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거룩한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신실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청출어람, 청아람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져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단행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의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줬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사명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